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과 편리함이라는 함정, 익숙함과 편리함이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런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큰 위기는 형식만 남고 본질은 상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우리 신앙이 변질됐다라고 느껴지면 우리 삶의 겉모습이, 우리 삶의 모든 그릇이 변질됨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주변에서 충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지면 겉껍데기는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본질이 어떠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초라함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 이적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다른 일들을 행하셨겠지만 성령님은 요한을 통하여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잔치집에 필요한 음식 또 포도주 이것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 와서 잔치에 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잔치에 쓰는 음료와 음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돌 항아리 6은 비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를 아기까지 다 채운 그런 다음에 하객들에게 그 물을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두세 통이면 한 항아리를 담으니까 금세 담았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빨리 물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물을 담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형식만 남아있지 본질은 상실한 유대인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도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환전소가 있어요. 외부에서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통되는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외국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을 이제 원화로 바꾸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고 환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대형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편리함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딱 좋을 만큼 편리함과 아주 익숙함이 존재하는 성전의 시스템이 나의 영혼의 본질을 상실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찬양 시스템, 찬양을 잘 부르는 싱어와 그리고 잘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또 은혜롭습니까?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인생이 화려한 예배 또는 화려한 교회 시스템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나의 영적인 형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편리함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 할 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한번 때우는 제사를 그들은 그냥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인 익숙함, 또 내 삶의 편리함, 이것이 우리 육신에겐 좋지만 때로는 이게 함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사는 관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인재는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잔치는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초라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잔치는 번성하고 내 잔치는 더욱더 화려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화려함에 가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초라해진다면 내 영혼에, 나의 인생에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비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여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좀 생경한 부분이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 것 같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 또 뭐라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뒤에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분명히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모든 시스템은 누구에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최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세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시는 거죠. 자, 작게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란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전이 왜 무너지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또 많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셨고 이 성전을 떠나셨으므로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나의 인생의 소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최적화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적화된 인생 하나님께 최적화된 우리의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고 인정하고 믿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집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고 이 말씀은 21절 말씀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여러분 가지신 성경 22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열심히 짐승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짐승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때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영원하신 긍휼과 사랑을 얻게 되니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얻는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집으로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맡기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방금까지 화를 내신 분이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전을 정화시켜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채찍을 만들어 이 재물들을 다 내어 쫓는 이 폭력이 너희 보기에는 폭력처럼 보이고 화를 내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주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겨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에게 편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제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화려함이 내 신앙의 화려함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내 신앙의 크기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성전 때문에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화려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오늘날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서 익숙함과 편리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과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